살면서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히 많이 은혜를 받는 분일수록 방해를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크게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청년부 때까지는 신앙이 좋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실족을 해서 10년 넘게 교회를 좀 다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날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되면서 그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맑아지고 표정이 이렇게 환하게 바뀌면서 내적인 우울함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렇게 치유를 거치시면서 좀 더 이제 그 욕심이 생기셨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게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맛을 보면 있잖아. 더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방언 터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능력 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도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더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인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대충 수요일쯤에 터질 것 같다. 그 은혜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때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개척 초기 일이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개척 초기에 왔던 멤버들이 막 기대를 했습니다. 수요일에 저 자매님에게 어떤 일이 터질까? 근데 웃긴 거 아세요? 정말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디데이 며칠, 수요일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저 자매 은혜 받는데 막 성도들끼리 막 그랬나 봐요. 네. 근데 정말 와, 수요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이 경기도에서 저희 교회까지 기도를 이제 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경기도에서 대구까지 이제 매주 오셨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 그 집이 수요일이 딱 되니까 그 스프링쿨러가 터진 거예요. 집이 완전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에서 오라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집이 완전히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신혼부부였는데 당연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신랑은 경기도에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본인이 당연히 올라가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께서 올라가셨는데 1시간 만에 빨리 처리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저에게 미리 들었던 거죠. 수요일에 은혜를 받을 건데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회에 참석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 대비를 하자. 라고 말을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터지니까 그 자매가요. 근데 어땠는지 아세요? 이게 좀 웃긴 말인데 좀 신나하더라고. 아니 자기 집이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홍수 났는데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좋았던 건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에게 간섭한다는 그게 좋았던 거예요. 믿음 좋았던 거죠. 본인은 교회를 10년간 떠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마귀의 방해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신이 났더라고. 아무튼 그분이 경기도에 있는 집에 가셔가지고 1시간 만에 빠르게 해결을 했어요. 경비원 아저씨에게 윗집에 뭐 잘못인가? 아무튼 다른 층에 잘못이었어요. 이렇게 합의를 하고 뭐 이렇게 처리해 달라 하면서 대충 처리하고 다시 온 거야. 그래서 예정된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분이 경기도에 있는 분이 대구에 이사까지 오게 되는
결정적인 회심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회심의 체험을 하셨고, 그때에 나는 주님께 올인을 하리라.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하시면 가리라.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대구로 이사를 오시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되고, 당연히 남편분도 허락을 하셨으니까 왔죠. 남편분은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으니 주말 부부를 해도 된다.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말 부부를 하면서까지 너희가 교회를 섬기니 잘 하였도다 이러면서 그 10년간 난임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부어주실 때는 사단이 반드시 역사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처 멤버들 처음에 왔을 때 항상 그 은혜 받는 그 지점 있잖아요. 오늘 방언 받을 것 같아. 오늘 성령 받을 것 같아.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다 보면 제가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오늘쯤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사람이 모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안수하면 제가 안다고 했잖아요. 영을 느끼기 때문에 은사적인 부분으로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고, 이때 조심해라. 분명히 이날 방해가 있다. 그럼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를 꺾고 오면은 그날 은혜를 받고 회심을 체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그 시기에는 저는 꼭 주의하라고 일러줘요. 오늘 너 방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너무 기대하면 또 방해되거든. 그냥 모른 척 하는데 대신 이렇게 미리 얘기해줘요. 오늘 좀 방해가 있을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야 한다. 분명히 방해할 거다. 이런 말들. 그리고 또 어떤 줄 아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숙되어지고 무르익어갈 때쯤 꼭 사단은 관계에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저는 미리 얘기해줘요. 우리 제자들에게는 미리 얘기해줘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들을 잘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요때쯤 교만한 마음 들어올 거다. 내지는 요때쯤 시험 들 거다. 요때쯤 내 말이 갑자기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될 거다. 미리 알려줍니다. 제가 한 발 빠르게 좀 움직이죠. 그래서 항상 마귀가 그렇게 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말이 시험 들게 하거든요. 사람의 말을 잘못 듣게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와서 또 얘기해줘요. 내가 요렇게 했을 때 사단이 이렇게 오해하게 할 거라고 했는데 내 말이 맞지요? 하면은 맞네 이렇게 됩니다. 맞아. 미리 말씀해 주셨지. 근데 나는 왜 속았지? 이렇게 하면서 깨닫고 그날 또 마귀 대적하면 또 빵 열려. 영적인 패턴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하실 때,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있잖아요. 은혜 많이 받는 날 방이 생깁니다. 제가 수많은 간증을 좀 했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일수록 방해도 있더라는 거. 그렇지만 그 방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시적일 뿐이고 방해는 짧고 은혜는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래서 축복이 오려면은 반드시 어떤 방해를 한 번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회복될 때쯤, 성숙될 때쯤 한 번은 또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아주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아무 일도 아닌데 사람 말을 오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상처되게 한다는 거. 결국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은 관계에서 오는 그런 트러블이잖아요. 마귀가요, 이렇게 회방을 많이 합니다. 네, 좀 사소한 실수도 하게 만들고, 사소한 말실수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갑자기 나를 낙심하게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대비시킵니다. 이때쯤 실망할 거야. 이때쯤 다른 사람들과 오해가 생길 거야. 이때쯤 어떤 사건이 생길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절대로 회방을 놓지 못하도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의 포인트는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반드시 마귀는 회방을 한다. 제 경험상 은혜가 큰 인물일수록 좀 많은 은혜를 받는 시기일수록 회방이 굉장히 크더라. 네.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것이고 거기에 낙심하면 은혜의 때가 조금씩 미루어지겠죠.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빨리 성숙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자. 내가 어떤 점에 약한지, 어떤 것에 내가 잘 넘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할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성격과 내 성향에 내가 당한다. 그렇지만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방어를 하면 좀 낫다. 그래서 항상 그 결단하시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저의 행동을 예측한 결과 저는 또 실수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다시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 제 생각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이런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는 속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선택과 실수할 때가 오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오면 제가 즉시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러한 유혹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이렇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제 결단대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전 이런 결단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늘 이런 것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좋겠죠?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만. 하나님,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저에게 이걸 건드리면 욕을 합니다. 욕을 하거나 막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제도 그렇게 했고 그저께도 그렇게 했고 오늘도 그렇게 했지만 내일은 그런 순간이 오면 제가 3번 숨을 쉬고 그 말을 집어삼키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내일 내가 지키나 보자. 내가 내일 내 기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내일이 됐어. 뭔가 또 내가 썽이 난 거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때 하나 둘 셋 호흡을 하면서 참을 수 있다. 참는지 보자. 내가 어제 했던 그 기도 내가 지키는지 보자. 이러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주저앉힌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감정을 조절해 왔습니다. 물론 화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훈련하고 싶은 사람만, 은혜를 누렸고 상처 치유가 된 사람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주 안에서 평안도 경험했고 나는 더 성숙해져야 되겠고
이미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처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항상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그러한 또 실수를 할 때가 오면 저는 이렇게 행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가 오면은 이성을 사용해서 내가 그 기도를 지켜야지. 그 기도를 지켜야지. 저는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기도를 지켜야지. 나는 과연 분노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안에 분노 조절 장애 고쳐야지. 이렇게 해서 저는 원래 화를 엄청 잘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다혈질인 것을 엄청 고쳤습니다. 화를 잘 안 내요. 화를 제가 낸다면은 일부러 내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억지로 내는 거예요. 내고 싶어 내는 거고 제가 훈련할 때는 다혈질인 이 기질을 억눌렀습니다. 전 사실요, 전 굉장히 못됐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성격이 깨끗하지 않아요. 네, 성격이 깨끗하지 않고 더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더티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다혈질인 기질을 억누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약하실까요? 뭐 이성에 약하거나 술에 약하거나 여러 가지 자신의 약점이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그래서 결단의 기도를 하고 이성을 가지고 내가 나의 그 기질들을 이겨내는지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면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걸 지켜야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 하지 말고 이렇게 결단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본인의 기도 제목도 많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좀 그런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들. 이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